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3절에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2장의 마지막 부분과 5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높임을 받게 되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임을 52장 13절에, 또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5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존귀하게 되고 또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되는 결과로 열방이 놀랄 것이고, 그것이 52장 15절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5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시지만 나중에 그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52장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많은 말씀을 응하시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이 말씀이 응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한 자기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모두 8개의 특정한 절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됩니다. 1절과 4절과 5절과 6절, 7절, 8절, 9절,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모두 8번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말함으로 응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루어집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양같이 제 길로 갔다는 것과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5절과 6절 말씀이 베드로에 의해서 반복되어서 예수님에게 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응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는 9절 말씀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공의와 생명을 빼앗긴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읽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를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죠. 그것이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니? 묻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앉자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읽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데요.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자, 이것에 대해서 빌립에게 내시가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선지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8개의 구절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모든 인간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피를 흘려야 되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라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죄, 그것은 바로 사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전능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그리고 교만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 그래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죄는 도전이요, 교만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독립하려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적인 배경은 인간의 죄, 책임, 죄책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 즉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면 그 죄는 거부됩니다. 그리고 불타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밝은 빛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은 토해내버립니다. 악을 배척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나쁜 것을 먹으면 그 입에서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도덕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행습, 그것이 너무나 역겹기 때문에 그것을 토해내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한 번에 들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충만하고 완벽하고 충만한 희생과 봉헌과 그리고 만족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완전 무결한 방식으로 자신의 거룩과 사랑을 동시에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켈빈은 놀랍고도 신성한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자비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과 사랑이 똑같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에 대한 아름다운 예를 하나 든다면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폴란드 프란체스코의 신부 막시밀리안 골베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죽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때 죽는 것이 결정된 한 사람이 나는 자식이 있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골베 신부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것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골베 신부님은 그 아기가 있는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옥에 갇힙니다. 굶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굶겨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대속입니다.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대속의 개념이 죄와 구원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오직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십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속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